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 2장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보면 공생애가 시작되죠.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18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옛 세상을 말하죠. 혈통적 이스라엘, 그 물리적인 성전, 물리적인 예루살렘, 그 종말을 선언하시고 24장, 25장에서는 감람산에서의 종말 강화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6장에 17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 28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이 28장을 나누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 1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하고 알려라. 그래서 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11절에서 15절에 경비병들이 매수된 이야기입니다. 경비병 중 몇 사람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논의한 이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당부합니다.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총독에게는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했고 그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끝까지 거짓과 술수를 부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신 이야기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너희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 너희는 제자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게 순환이고 죽음이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죠. 이제 제자들이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먼저 26장에서 28장 그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또 하나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장 20장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하기 위한 대속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대속적 효력이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만족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언약의 새 날을 그러니까 천국의 새 세상의 새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은 새 날이 시작되는 그 상징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 그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오라, 천국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우리의 적용적 결론 이런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적인 사건임을 믿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복음을 살아야 한다. 어떤 복음요? 천국 복음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 즉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거듭나면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새 세상, 새 시대, 새 사람, 새 생활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지는 그 결론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제자들, 다른 말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갖는 그 역사적 사실과 구속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부터 공동체는 언제나 각 지역마다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며 성찬을 한 겁니다. 매주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찬은 성찬 예식이 있었고 애찬이라고 하는 식탁의 교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성찬을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구속사적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이 천국을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또한 성찬을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 새 언약의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그 천국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찬을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새 세상이 아닌, 옛 세상이 아닌 새 세상을 살기 위해, 옛 시대가 아닌 새 시대를 살기 위해,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살기 위해, 옛 생활이 아닌 새 생활을 살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성찬과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제자, 즉 교회가 행해야 할 건 뭔가? 이건 바로 제자 공동체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분부, 제자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 그러니까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손익 계산하거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제자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떤 복음요? 그리스도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전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어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천국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천국의 제자다운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뭘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일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계시된 예언과 약속의 성취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임을 믿고 고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천국의 삶, 즉 새 세상, 새 시대, 새 사람, 새 생활을 살아갈 것을 결심합시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자 공동체의 본분을 다시 상기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각오합시다. 유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